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섬게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오늘 허락하신 이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뜻이 깊은 단어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은 단순한 정신적 평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물질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인 모든 평안을 종합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 것이나 슬픈 것 또는 육체적인 어떤 괴로움을 평안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는 나라가 망하여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 역시 평안이 아닙니다. 샬롬이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평화, 나의 양심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한 화평, 그리고 이웃과 경제와 나라 등 이 모든 관계가 다 화목한 완전한 화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불과 몇 시간 후면은 체포가 되어서 십자가를 져야 할 형편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모진 고난과 능력과 고통이 점점 다가오는 그 시점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가장 어려운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 샬롬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평안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의미로서 모든 근심과 고난을 소화해버리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이 샬롬이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하고 묻는 것과 그 인사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의 전쟁을 치렀고 나라 잃은 서름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밤새 안녕하셨냐는 대신 평안하십니까? 하는 말로 인사를 서로가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을 다 몰아내주는 그런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근심이 있다고 해도 어떤 큰 기쁨을 얻게 되면 그 조그마한 근심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큰 기쁨 속에 묻히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큰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문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꾸고 말해서 큰 기쁨을 하나 얻으면 작은 문제들은 다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샬롬이라는 이 말은 큰 기쁨으로 얻는 평안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실패하고 부분적으로 성공하고 부분적으로 고난당하고 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예수님의 마음에 먼저 평안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십자가가 다가오고 12제자들은 모두 한심한 상태였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기쁨과 평안을 얻을 일이 없는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뻐하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비법과 그 신비를 알면 우리도 어떤 고난이나 어떤 문제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닌 대단히 깊고 신비로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넘어지고 소멸할지라도 의로운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에게만 있는 절대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죽음의 과정에 들어가는 십자가의 형태를 내가 짊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 순간이지만은 그 자신의 마음 속에는 지금도 평안이라고 하는 샬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원수라도 이 마음에는 슬픔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절대적인 동시에 결정적인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을 했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시 움직일 수 없는 정해진 일이기에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망설일 때 기쁨이 없지만은 일단 결정을 하고 나면은 진정한 샬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야 그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놓아주셔야 있어지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자유하게 해주셔야 하고 그의 말씀이 내가 내 귀에 들려져야 하고 내게 역사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그저 얻어지는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다른 종교처럼 마음먹기에 달렸다거나 개인의 수양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말할 때에 대부분의 소유를 말합니다. 얼마나 가졌느냐, 돈이나 지위를 얻으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쁨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부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가진 것 때문에 늘 불안하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 이걸 어떻게 지켜야 할까? 누가 이것을 탐내지 않을까? 누가 이것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 늘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난할 때 그 순간들이 많이 소유했을 때보다도 더 편안하지만은 사람들은 늘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가진다는 것, 소유라는 것은 마치 갈증이 났을 때에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심한 것처럼 소유는 소유할수록, 내가 가질수록 욕심이 더 나고 그만큼 불안은 더 가중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와 평안은 무관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간증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도무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피곤하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전을 했다, 내가 뭘 가졌다,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느 순간까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걸 가짐으로 인해서 늘 피곤하게 되고, 마음은 이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마음 때문에 점점 더 무거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그림자와 같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만이 참 평안입니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안은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한은 어떠한 평안을 논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서는 평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이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가 많지 않더라도, 내가 넉넉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위가 높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을 때 그 순간이 가장 나에게는 평안한 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은 의롭다 하시는 평안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근본적인 것으로 진정한 자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에 경험하는 평안을 진정한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령이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를 위로해주는 위로자예요, 우리의 변호자예요, 나를 돕는 분으로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수백 년 동안에 내려오며 싸운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느냐, 또는 아버지께로부터 그리스도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성령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하고 아무리 깨달으려고 하지만 안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바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지 알고 나면은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는 알게 되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듣고 본 것을 필요한 때에 생각나게 함으로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체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깨달아서 필요한 시간에 말씀들이 생각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를 받고 묵상할 때, 또 듣고 그것을 생각할 때 금방 교회를 떠나면서 그 말씀이 다 잊혀졌다고 생각들 하지만은 그 말씀이 불현듯 순간순간 내가 필요할 때 그 말씀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깨달아서 필요한 시간들에 그 말씀들이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험생이 밤이 새도록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보는 현장에서 공부한 내용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배워서 생활 현장에서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때 필요한 말씀들이 생각나서 발에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것,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다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아멘 했는데 막상 집에 가서 생각하면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들어두면 성령께서 필요할 때에 필요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갔다가 오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 자신의 마지막 결국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은 그 떠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과정이 좀 복잡해도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마지막이 어떻게 끝맺을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령 끝에 가서 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중간에 중도의 실패와 고생은 귀한 경험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만 한다면 고생해도 좋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마지막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내가 주는 평안으로 화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내가 갔다가 다시 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내가 그냥 이 일로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한 선교사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그 선교사는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388장 찬송, 유명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선장이 지금 죽을 지경이니 기도나 하시오. 당신의 하나님은 없소 하면서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선교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선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천당을 가든 미국을 가든 둘 중에 한 곳에는 갈 것입니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바다에 빠지면 천당에 갈 것이고, 무사하면 미국에 갈 것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천당 가는 티켓은 이미 우리가 다 받아 놓았으니 남은 생애가 좀 복잡하면 어떠하고 고생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너무 순탄한 생애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인생을 어느 정도 산 다음에 우리가 지난 이야기들을 하면서 무용담들, 전쟁에 나가고 군대에 나가고 어려웠던 무용담들을 늘어놓는 그 상황에서는 지난 시간들,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내게는 좋은 추억이었고 자랑할 것이었고 정말 멋진 것이었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만 잘 맺을 수 있다면 고생이 훨씬 더 멋있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과를 아셨으므로 갔다 온다고 하는 마지막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 두고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 것임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표현을 통하여 십자가를 말하고 있으며 이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했더라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했더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뻐했으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사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100번, 1000번 감격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믿어지고 믿으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믿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믿어지게 되고 그 믿게 되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앞에 전개되는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있어진다고 믿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신을 팔아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긴 이 제자를 가리켜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고 계십니다. 그럴 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석하면은 내가 왜 나를 모른다고 했고 근심과 걱정의 사람이 되었는지 아느냐?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소화하게 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평안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향한 사랑이 여기에서 나타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진실한가,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내 평안을 너희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깊은 뜻을 알고 신비로운 의미를 바라보시며 앞에 있는 영광을 아셨습니다. 이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힘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십자가 앞에서 충만하셨던 그 놀라운 샬롬, 그 평안이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에 그 평안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늘 임하게 되고 또 그 평안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그 평안 안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함과 강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고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들이 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은 우리가 모든 그 과정을 대하고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고 그 평안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너머에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리에까지 이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날마다 새롭고 강한 힘을 허락해 주시고 온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온 대대에 이르기까지 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받고 주 안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